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소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원래 성경 본문은 역대기 27장 전체이긴 한데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 중간 두 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한 다윗 왕정의 뭐랄까요, 황혼기, 완성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7장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각각 24,000명씩으로 구성된 12반열의 군사 조직, 12군단, 사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군사 조직의 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각 12지파마다의 행정장관을 두었다, 행정 조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왕궁의 재산관리 구역과 관리자 12명을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은 정치, 종교, 군사 분야의 이 왕의 자문관, 요즘으로 치면은 각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문관 7인을 소개함으로써 다윗 왕정의 주요 조직과 인사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윗 왕국의 군사 조직은 24,000명씩 구성된 12개의 군단, 12지파의 행정장관, 재정관리자 12명, 7명의 참모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분야마다 12개의 군단, 12명의 지도자, 또 12지파, 또 그다음에 7명의 참모 등 모두 이제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이 완전수로 구성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7과 12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수,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것은 역대기가 그만큼 다윗 왕궁이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비유와 상징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다윗의 내각 및 군사 조직을 서술하는 가운데서 뜬금없는 기록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과 2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23절과 이 2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윗의 내각 및 군사 조직과 같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꾸려가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인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하루를 지내시면서 얼마나 자주 숫자에 노출되시고 숫자를 통해 정보를 얻으십니까? 저는 보통 스마트폰으로 이제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제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날들은 알람을 끄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에 떠 있는 숫자들을 보게 돼요. 또 제가 이제 성격이 굉장히 계획적인 스타일이고 그렇게 뭔가 정돈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꼭 확인해서 이렇게 지워줘야 돼요. 약간 그런 강박 아닌 강박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수많은 숫자들의 하루에 이제 노출이 되겠죠. 안 읽은 메시지의 숫자, 메일의 숫자, 또 건강 관리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매일의 걸음 숫자, 혈압이나 혈당, 그밖에 재정적으로 은행 계좌의 잔고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 가치의 등락폭이 어땠는지, SNS에 좋아요가 몇 개나 달렸는지, 유튜브 조회수는 어땠는지 등등
우리는 숫자로 둘러싸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숫자들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현대인들은 많은 부분들, 거의 모든 것을 측정하고 계산하고자 해요. 아마 이것은 우리의 본능일 것 같아요. 우리의 성과를, 우리의 가치를, 심지어는 우리의 관계조차 숫자로 표현되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SNS 팔로워 수가 인기도와 영향력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고, 또 연봉이 자기의 수입이 자기의 성공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시험 점수가 우리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어떤 관계, 어떤 약속, 어떤 미래는 숫자로 나타내거나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다윗 왕은 매우 흥미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숫자를 세는 것을 의도적으로 멈추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이었다라고 평가되는데요.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고 또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심지어는 엄청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였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 다방면의 재능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매우 훌륭한 탤런트가 있었으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정교한 행정 체계가 잘 드러나죠. 그래서 12개의 부대로 또 각 조직별, 지파별, 또 내용별, 분야별로 이렇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진 행정 체계, 통치 체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23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기록한 다윗이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카운트 계수하지 않았는데, 바로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의 수였던 것이죠. 네, 이것은 좀 의아한 기록이에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많은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고 또 세심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조직하고 꾸미려고 하는 사람이 왜 20세 이하의 청년들의 수는 세지 않았을까? 현대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미래의 병력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 거죠. 미래의 국력을 시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인구 절벽이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듯이 이 젊은 세대의 인구는 국가의 기반, 미래의 국가의 존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그것을 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세지 않았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약속을 믿고 20세 이하의 사람의 수를 세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다분히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결정입니다. 다윗이 어떤 정치적이거나 합리적인 결정으로 이렇게 숫자를 세지 않은 게 아닌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세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듯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자기가 임의로 했다가 아주 크게 혼난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큰 재앙이 일어났었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그때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슬슬 자리를 잡아가니까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내가 또 전쟁을 하고 더 내 힘을 확장하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그것들이 가능할지를 내가 가진 힘을 판단하고 싶어서 했던 인구조사였던 것이었거든요. 그때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판단과 행동인 것이 오늘 이 숫자 세기를 멈춘 행동입니다. 다윗은 숫자에 의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했던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85세가 되어서도 자식이 없었죠. 그런데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자식을 낳는 게 단 한 명도 낳는 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을 보게 하시면서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 라고 하시고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셀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세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기억하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런 약속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죠. 반면에 다윗은 숫자에 의지해서 큰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오늘은 보이는 숫자를 세지 않음으로써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을 표현했고요. 다윗은 셀 수 있는 것을 세지 않음으로써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어떤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믿음의 원리, 신앙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증명은 의심에서 나오지만 믿음은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 모두 긍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여전히 숫자를 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통장 잔고로, 우리의 재산 현황으로 내 미래와 안정감을 따져보려고 하고 있죠. 성적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으로 내 존재의 의미와 자존감의 근거를 거기에 두기도 하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내 게시물의 좋아요 수로 내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내 인기도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신앙생활도 숫자로 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교회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당신은 한 번밖에 안 나오는군요. 나는 3번이나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나를 우위에 두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지, 헌금은 얼마나 하는지, 심지어는 신앙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영적 상태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신앙의 근거를 삼고자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의 종교적 성취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이 숫자 세기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숫자를 세는 삶이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는 삶, 즉 믿음의 삶을 원하시고 그 삶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다윗처럼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도 이 필요한 행정 업무와 국가의 질서는 철저히 세웠던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잘 구분할 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숫자, 넘버에 집중하라고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라, remember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 카운트가 아니라 신뢰하는 것, trust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소유했는가,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가를 기억하고 보시는 것이죠. 숫자를 세면 의심이 시작되고 약속을 기억하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넘버, 숫자에 집중하기보다 약속을 remember,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세려고 하지 않았죠. 세어봐야 불가능하다는 것만 확인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다윗은 젊은이들의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숫자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결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숫자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 더 분명하다, 내 삶을 더 온전히 든든하게 지켜준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숫자를 세지 말고 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믿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숫자를 세고 의지하는 삶은 늘 불안하지만 약속을 기억하는 삶은 항상 자유합니다.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자유와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을 통한 귀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자주 숫자에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재산 현황으로 또 통장 잔고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했고 사람들의 평가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마저 헌신의 정도와 헌금의 액수로 측정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제 숫자가 아닌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주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세지 않고 약속을 붙잡았듯이 다윗이 계산을 멈추고 신뢰를 선택했듯이 우리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위에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자유와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하루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속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